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30배 100배 하나님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 말씀을 이루시오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 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 4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 준비하는 시간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정말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 뜻과 그 길들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신앙의 다시 한번 회복의 시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루신 놀라운 승리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오리라. 너희가 올라가신 그 예수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구원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사함만으로 해서 죽지 않았어요. 죄사함이 중요한데 그 죄사함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면만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전의 앞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는데,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 이것을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될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11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를 다니는,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가 뭐냐? 본질적인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12절도요, 또 계속 강조하는 거, 1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 있고 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살아오면서 경험되고 터득하고 배우면서 만들어지고 길들여져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새생명교회. 이 새생명교회는 조금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본질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13절에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쓰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왜 이토록 사도 요한이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하고 함께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셨지만 임마누엘의 은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결정체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할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많은 기적과 많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사람 이상의 삶을 살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인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길, 주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갔을까? 베들레헴 마구간의 마굴구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사셨던 목수이신 그 예수님이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들,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정리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과 주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오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내 삶은 안 그래요.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말씀에 대한 내 판단과 말씀에 대한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서 말씀대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강한 능력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는 염려, 걱정, 불안이 있고 때로는 우울이 있고 때로는 열등감, 거절감, 마음의 상처에 붙들려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도 요한의 표현 그대로 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로 뒤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도의 모습이요. 우리 14절, 15절 연달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져서 있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쉼없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올라오는 죄책감이나 때로는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전에도 기도했는데 안 됐었는데, 이런 마음들, 기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저항감이나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함으로.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 거절감, 실패감에 붙들리지 말고, 여러분 뭐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의 말씀에 연합하여 말씀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14절에 보면, 14절을 띄워주시면 14절에 보면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건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약속, 그 말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위대한 승리, 구원의 약속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오늘 내 기도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줬어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 같아요. 우리의 행위로 볼 때는 죄인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오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마음과 연합하여 주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믿습니다 안 하고 안다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타나는 거,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과 연합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내 마음에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여기 거한다는 말은요, 함께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거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경험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은 대로 다시 말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늦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딱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요. 여러분, 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판단이 내려지고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기록되고 심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나갈 때 다 잊어버린다, 이런 분들 계시죠? 머리로 기억해서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주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멈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문제다 이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산은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 지식이라면 주의 말씀 앞에 그 지식마저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믿은 대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연합하여 말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믿은 대로, 그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예수의 말씀 그대로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그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며 그리스도의 평강의 나를 주장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주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의 말씀대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함과 마음의 상처의 거짓 메시지들은 내가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모든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성령님이 시간 기름 부으사 주의 평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던지피어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번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가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 구별되게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물질이 저들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 의탁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뜻에 일치하여 주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주의 지혜가, 성령의 호의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우울과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의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결림과 어깨의 모든 통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허리의 요추, 흉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룬 자로서 주의 말씀에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박윤성 목사님과 우리 손경환 사모님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